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화요일마다 교구 목사님들 또 교구 성도님들이 모여서 전도를 나갑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강남 강북교구는 수서역에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노방 전도를 해보면 오늘 성경 말씀이 어떻다는 것을 아주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는 대답에 질문에 그냥 다 스쳐서 지나가시지요. 물론 저는 그분들 중에서 나중에라도 꼭 예수님을 믿게 되실 분들이 있다고 믿고 있지만 적어도 그 상황에서 스쳐 지나가시는 그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는 길가에 복음이 떨어진다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구나 라고 아주 직접 느끼게 되곤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르게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엄청난 전도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함께 예배하게 해주셨다는 거, 이거 진짜 엄청난 기적이구나. 한 영혼이 그렇게 엄청난 계획과 섭리 가운데 모여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여기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자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계시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꼭 다행이라고만은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을 만나 뵈면 그러면 자신의 마음 상태가 지금 좋은 밭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없으십니다. 길가밭은 아니어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이 지금 좋은 밭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도 없다는 것은 아마도 여전히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낙담이 있어서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노력은 하고 해보지만 오래가지 않거나, 아니면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마치 가시덤불처럼 절대 해결되지 않아, 이것은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 한계에 지어둔 시험 문제들이 있어서 내 마음밭은 흙이 얕은 돌짝밭이야, 가시덤불밭이야, 그냥 이렇게 체념하시듯 사시는 분들도 많다는 증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넘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밭으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제일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씨앗을 뿌리는 분,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인 나는 어떤 밭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다 보면 정작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에 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씨를 뿌리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지금 씨를 뿌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씨를 뿌리시는 이유가 있다면 아마 한 가지밖에 없겠습니다. 열매를 거두시려고 뿌리고 계시는 거겠죠. 저는 이 비유를 주님께서 하시는 목적이 너희들이 지금 마음 상태가 가시덤불 밭이다, 너희들이 지금 마음 상태가 흙이 얕은 돌짝밭이다, 이런 것을 깨닫게 하는 수준에서만 머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지금 마음 상태가 그렇다면 좋은 땅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들을 귀 있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어 많은 열매를 걷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은 지금 어떤 밭인가,
내 마음은 지금 아프고 상처가 났기 때문에 치유가 필요하고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이 직접 지금 씨앗을 뿌리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도저히 열매 맺지 않을 것 같은 곳에도 씨앗을 뿌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길가 같은 곳에도, 얕은 돌짝반 같은 곳에도, 가시덤불이 뻔히 있는데도 주님이 좋은 땅에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좋은 땅에만 열매를 뿌리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열매를 계속해서 씨앗을 뿌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래전에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라는 곳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콩고에 4명의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성함이 데이빗 플러드, 스베아 플러드, 그리고 조엘 에릭슨, 버서 에릭슨, 이렇게 두 부부를 콩고라는 땅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밀림을 헤쳐서 정글에 들어가서 선교 본부를 세우고 그곳에서 열심으로 4분이 선교사님이 사역을 했지만 1년 내내 아무런 개종자도 회심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다만 스베아 선교사님이 아침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달걀 바구니 하나를, 신선한 달걀 바구니 하나를 배달해 주는 5살짜리 아이한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그냥 넌지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였지 복음을 전하고 만날 수 있는 교회 자체가 없었습니다. 축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는데 하나는 임신을 하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쁜 아이나라는 딸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안타까운 아픔은 무엇이었냐면 그렇게 아이를 낳은 스베아 선교사님이 아이를 낳은 지 17일 만에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픈 소식이 있고 나니까, 과정이 있고 나니까 그 남편 되시는 데이빗 선교사님은 그냥 스웨덴으로 돌아가시고 그곳에 남아있는 에릭슨 선교사님 내외분에게 이 아이나를 맡기고 그렇게 돌아가 버리셨습니다. 아이가 조금씩 자라고 예쁜 짓도 하고 아장아장 걸을 수 있을 때가 되었을 때 또 다른 엄청난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그 마을에 있는 원주민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두 부부에 대해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이 노할까 봐 두려워서 독살을 했습니다. 3일을 기점으로 해서 차례대로 부부가 죽음을 당했던 것이죠. 이 아이는 미국 선교사님에게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아서버그와 안나버그라는 선교사님이 이 아이를 미국에서 정성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신학교에서 만난 동기생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25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의 남편이었던 두이 허스트라는 사람이 노스 센트럴 성경대학의 학장이 되었고 결혼 기념해서 25주년 되던 때에 그 학교에서 특별하게 이 두 부부가 스웨덴으로 여행을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아이나 그 아내의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찾는다는 것이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모든 일정들을 다 소화하고 어떻게 찾아보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다가 미국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그 전날에서야 죽어가는 아버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상에 가서 딸과 아버지가 처음으로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물끄러니 쳐다보면서 이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버리려고 했던 건 아니었단다. 이 아이나 선교사님, 아이나 사모님에게 계속해서 질문했던 것이 나는 버려지고 상처받은 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와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화가 진행되면서 데이빗 선교사님이었던 그 분도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불공평하고 못마땅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하나님 아버지로서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거기까지이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는 그들이 비행기 안에 있을 때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도 5년이 지났습니다. 남편과 함께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세계 오순절 총회에 참석하러 아이나라는 분이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세계 곳곳에서 1만 명에 해당되는 10,000명에 해당되는 지도자들이 와서 각각의 생각들을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첫 번째 날 연사 중에서 콩고에서 오신 그런 분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순절 교회의 감독이었던 루이기타 은다고라라는 분이 연설을 하시는 거예요.
콩고에 와서 왔다고 이야기하니까 통역관을 데리고 그분이 연설이 끝난 다음에 가서 혹시 자기가 태어났던 그 마을을 아시냐고 질문을 해보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분이 잘 알고 있다고, 자기가 그곳에서 자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곳에서 반세기 전에, 50년 전에 말씀을 전하시던 플러드 선교사님 부부 대회를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이분께서 이야기하시는 말이 알다마다요. 제가 매일 아침 스베아 플러드 선교사님 집 뒤에 달걀 바구니를 배달했는걸요. 선교사님은 제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곤 했죠. 스베아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전역에서 저를 빼고 다른 개종자를 얻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선교사님은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바로 세상을 떠나셨고 남편분은 고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에게 아이나라는 어린 딸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늘 궁금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곧 아이나라고, 그리고 거의 60년 만에 주님이 심으신 열매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길가박처럼 살지 않았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조금만 쪼개서 보고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얼마나 완악했으며 얼마나 상관없이 살았는지, 길가밭이라고 이야기해도 상관없을 만큼의 그런 엄청난 시간을 살았지만 가만히 짚어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기까지 와 있고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열매와 은혜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반복해서 심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심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열매를 맺으시겠구나. 우리에게 씨를 뿌리시는 분이 주님이시니 주님께서 주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구나. 이렇게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돌박 같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가시떨기 같은 우리 마음이 좋은 땅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좋은 땅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밭에 대한 비유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각각 나오게 되는데 특이한 것은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신 것과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신 내용이 각각 3번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짝밭 같은 곳에는 시련이 있는 것이고 가시떨기 같은 밭에는 시험이 있더라.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는 밭이 돌짝밭이고 가시나무 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좋은 땅은 어떤 땅이어야 합니까? 그렇게 시련이 없고 시험이 없는 땅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계세요. 15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은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는 곳, 유혹이 없는 곳이 아니고 환경이 좋아서 좋은 땅이 아니고 그곳에 씨앗이 뿌려졌더니 그 씨앗에 대해서 열매를 맺는 땅이 좋은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좋은 땅에도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돌도 있는 그런 땅인데 그곳에는 이상하게 말씀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순종할 때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해볼 때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도 있고 유혹이 있어도 우리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에 따라서 주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1956년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20대의 젊은 목사님이었습니다. 엘레바마 주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목양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분이었는데 당시에 엄청난 사회적인 소용돌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철저하게 차별된 삶을 살고 있었던 당시에 미국에서 물을 먹는 것도 흑인 먹는 곳이 따로 있고 백인 먹는 곳이 따로 있고, 화장실을 갈 때에도 흑인이 갈 수 있는 곳이 따로 있고 백인이 갈 수 있는 곳이 따로 있고, 심지어 버스를 탈 때에도 백인들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있고
흑인들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흑인 여자분께서 다리가 너무 피곤하고 일로 인하여서 몸이 힘드셔서 백인들이 앉을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흑인들께서 그 버스 우리 타지 말자 보이콧을 하게 됐어요. 이런 사회적인 경랑이 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께서 그 보이콧 운동의 리더가 되어버렸습니다. 엘레바마 주에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졸지에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쁜 쪽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하고 죽이겠다는 이야기가 있게 되고, 그런데 가장 충격적이고 가슴 아팠던 것은 1월 27일에 젊은 아내와 이제 갓 2달, 이제 2개월이 된 딸아이와 같이 잠자고 있는데 전화가 새벽같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 전화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폭언과 함께 3일 안에 엘리바마를 떠나지 않으면 집을 폭파하고 그리고 너를 죽이겠다, 모든 가족들을 다 죽이겠다라는 협박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다가 뜬금없이 이런 전화 받고 나면 황당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게 이미 사람들에게 여러 번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직접 그렇게 전화를 듣고 나니까 너무 무섭더라는 거죠. 그래서 잠이 들 수 없어서 그 밤에 식탁에 쭈그리고 앉아서 주님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쏟아놓기 시작하셨답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마음 가운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영혼의 진동 같은 것이 느껴지셨답니다. 그리고 그 진동이 마치 이렇게 내면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같더랍니다. 공의를 위해 일어나라, 정의를 위해 일어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렇지,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 것이지, 주님께서 나를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이지 라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이런 극박한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이 일에 순종해 보아야겠다 라고 순종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심었던 첫 번째 발걸음과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미국에 흑인 대통령이 있고 그리고 많은 사회적인 변화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여 순종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이루신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는 그 순간이 우리 마음이 이미 좋은 땅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맺으시려고 하는 열매가 어떤 좋은 결과물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어떤 좋은 사회적인 기업이나 어떤 결과들이나 이런 것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힘들지만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그 행동도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라면 주님은 우리가 매번마다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들을 사실은 열매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한 남자 집사님을 병원에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이분께서 사업을 새로 시작하셔서 아주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셨는데, 그런데 갑자기 병원에 몸이 아프셔서 갔다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입원을 하게 되셨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지요. 사업을 벌려놓고 거래처를 만나야 하고 자기가 빠지면 종업원들도 건사하고 해야 하는데 자기는 지금 병원에 잠깐 왔다가 약이나 타서 먹으려고 왔다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마음에 얼마나 시름이 많겠습니까? 근데 그 여러 상황들을 듣고 병원 신방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좋은 밭과 그리고 가시떨기 밭과 돌짝밭이 있다. 주님, 어떤 게 열매입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게 열매입니까? 근데 그분의 삶을 보니까 이렇게 제게 부딪히고 적용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업적인 어려움들도 알고 계시지,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믿고 마음을 단둘이 하는 거죠. 근데 마음속에 뜬금없이 거래처 하나가 생각나는 겁니다. 거기는 꼭 연락해야 되는데, 거긴 내가 꼭 가야 하는데, 그러면 마음이 바로 땅바닥으로 떨어지죠. 그러다가 다시 추스리고, 아니야, 지금 내가 건강을 추스려야 하니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런 상황도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은 선하셔, 내가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거야,
그러다가 전원 활동 받고 나면 또 떨어지고, 계속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곳에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결코 마음은 편하지 않겠구나. 근데 그 상황을 보면서 제게 이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와, 그렇다면 진짜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엄청나게 많이 맺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잠시 쉬어도 그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다시 넘어지면 다시 일으키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곁게 하고 계시는 거구나. 제가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배나 열매를 맺게 되는 상황이 좋은 상황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배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100배나 열매 맺는 상황이 오늘 이 본문에서 좋은 상황일까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오히려 이렇더라고요. 100배나 열매 맺게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넘어지는 겁니다. 화를 안 내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화를 확 내고 막 담을 수 없는 말들을 다 해버리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마음을 열어보는데 또 다 쏟아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후회하고 후회해서 다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싶어서 말을 건네보고 다시 시작하는데 또 확 쏟아버리는 거죠. 재정에 대해서 내가 일어나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주님을 매달리는데 제세 공과금 독촉장 한 장 받으면 마음이 확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그렇게 넘어지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렇게 100번 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 마음이 심약하다. 그 사람 마음이 너무 연약해서 믿음이 너무 연약한 거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마음이 약해서 다시 결단하고 다시 순종하는 사람에 대하여 너는 100배나 열매 맺는 사람이구나. 너는 60배나 열매 맺는 사람이구나. 너는 30배나 열매 맺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주님께로부터 우리 마음에 떨궈져서 그 말씀이 어떠한 보이는 어떤 열매로 있기 전에 우리 마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30번이건 60번이건 100번이건 열매를 맺게 되니까 고난의 순간이, 때로는 어려움의 순간이 주님께서는 믿음의 열매를 거두시는 아예 과수원처럼 여겨지겠다는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처럼 무너지고 다시 서는 것을 계속 살아야 한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다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신 차리고 들어야 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이미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이 좋은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것, 제일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하려는 마음을 버린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말씀대로 내가 가보겠다는 생각을 버려버린 사람입니다. 이미 내 삶의 한계들을 두고 이것은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 가정은 회복될 수 없다. 이 사업은 안 된다. 직장은 안 된다. 결혼은 안 된다. 진로는 안 된다. 자녀들은 안 된다. 라고 마음속에 이미 그렇게 생각해버린, 그것이 진짜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려는 몸부림이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송사리 같은 것이어도, 송사리 같은 작은 물고기도 살아있으면 물결을 치고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덩치가 큰 고래 같은 것들도 죽어있으면 물에 끌려다니면서 떠다니면서 썩어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런 몸부림을 살아있는 증거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만 가지기만 해도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는 100배의 땅이라고 말씀해 주신다고요. 성경에 대단한 명령은 아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명령이었기에 기가 막히게 지켰던 사람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레갑 자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굉장히 단순한 그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뭐 왕이 되라, 왕좌를 지켜라, 교회를 성전을 지켜, 이런 식의 명령을 지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평생 포도주 먹지 마라. 너희들은 평생 장막에서 살아라. 텐트에서 살아라. 너희들은 평생 나그네로 살아라. 사실 여러분, 이게 역사에 남을 만큼의 순종도 아니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 그 사람이 물 먹는지 포도주 먹는지 누가 그거 기억하고 있습니까?
장막에서 사는지, 오히려 하나님의 이 명령은 평생 가난하게 살라고, 불편하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레갑 자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해서 이제는 심판해야겠다, 이제는 징계해야겠다는 그때에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안 되겠다, 아수르와 바빌론을 통하여서 이제 땅을 비워야겠다, 안식하게 해야겠다고 결정하셨을 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렇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를 부르고, 그리고 레갑 자손들을 불러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레갑 자손에게 포도주를 권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레갑 자손들이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예레미야 35장 6절서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도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곡식에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주도 심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너희는 언제까지나 장막에서만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 말을 하시고 8절부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아들과 딸이 일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처할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농토나 곡식의 씨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조상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실천하면서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레갑 자손이었다면 제 믿음의 수준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질문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물 먹는지 포도 먹는지 주 먹는지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11조 낼 때 이런 것까지 계산해야 하나? 아마 이런 우리의 제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레갑 자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이 딱 그런 아주 사소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잊혀지기 쉬운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놀랐던 것은 19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 가운데서 나를 섬길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자손들 중에서 나를 섬길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셨는데,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포도주를 먹는지 물을 먹는지 우리는 아무 알 바 아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식탁에서 우리가 뭘 먹는지를 매번마다 확인하고 계셨고, 우리가 장막을 옮길 때마다 장막에서 사는지 집에서 사는지 레갑 자손들을 보호하셨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사는지 다 보아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에 대하여 드러나게 될 때 봐라, 이런 사소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복음의 증거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직접 지명하여 축복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작아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순간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상황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면 그것이 작은 일이라면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작은 것일수록 순종하면 말씀이 열매 맺는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까지도 순종하게 하시고 지금으로서는 내게 그런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결단까지도 주님은 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정말 어려울 때가 있지요. 아마도 그래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 열매 맺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 들으면 마음속에 그 제목이 폭 생각나서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기 어려운 결단 중에 하나가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습니다.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게 그 아브라함이 생각나면서 이런 질문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모르셨을까? 이런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모르셨을까? 그가 당신께서 말씀을 듣고 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짐을 챙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결연함에 대해서 모르셨을까? 그가 집을 떠나서 하인들에게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예배드리고 오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셨을까? 그가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 이삭이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셨을까요? 산꼭대기 올라가셨을 때 그의 마음은 모르셨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서 산꼭대기 그 위에 제단을 깔고 아들을 눕혀놓고 칼을 들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근데 제게는 이게 전혀 다른 질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순종할 것에 대해서 아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결연하게 처음 마음이 모리아산 끝까지 갔다고 알고 계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하나님은 이제야 알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그렇게 묵상하고 질문하다 보니까 제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은 다 아셨지만 아브라함 자신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구나. 그가 직접 순종의 걸음을 내디뎌 보아야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도 바칠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도 알게 되겠구나. 이것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놀라운 은혜인 거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떤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 너도 좀 알아야겠다, 너도 알아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신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초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까지도 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것을 너도 알아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최고의 하나님이 되셨을 때 누리게 되는 자유를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가장 놀라운 것을, 아끼는 것을 드릴 수 있을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아브라함은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몇 해 전에 건축 헌금을 약정할 때 일이었습니다. 저희 가정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감동대로 건축 헌금을 작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아서 아시겠지만, 생각이 안 날 때는 모르겠지만 일단 생각이 나고 나면 주님께서 정말 집요하게 그것만 생각나게 하십니다. 무엇이었냐면 결혼할 때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전세금이었습니다. 가난하게 목회하신 아버지께서 아들 장가 간다고 전세 조그만 거 하나 얻어주셨는데 그 전세금 주시면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이거랑 너랑 나랑 끝이다. 더 이상 줄 돈도 없고 이거 받고 네가 유학을 가든 뭘 어떻게 하든 더 이상 너한테 줄 게 없다. 이것으로 우리 부자 관계는 모든 재정이 다 이제 끝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그 재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그 돈이 아버지한테 다시 드려야 될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과 그리고 처가댁 우리 장인 장모님께 어떤 커다란 일이 있으면 제가 어디서 돈을 모아둔 돈이 있어서 그런 일들을 처리하고 어떻게 그걸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건강이 안 좋으신 아버지께서 병원에 덜컥 입원이라도 하게 되신다면 어디서 그런 돈을 대다가 부모님 수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전세금은 부모님들 돈이다. 그래서 아예 마음으로 접어놓았어요. 생각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부자도 아니고요. 하지만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데 안 드리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드리려고 하니까 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부모님들과 무엇보다도 제게 해주신 우리 은혜와 유은이 두 딸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거 드리려고 할 때 죽을 것 같은 거 보니까 이거 내 돈이구나. 남의 돈 낸다고 하면 염려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마음 깊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거지. 이거 의지하고 있으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에 저 본당 뒤편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말을 꺼냈더니 온 가족이 그래도 동의해 주어서 작정서를 써서 앞으로 터덜터덜 내려오는데,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하게 지옥 가는 심정까지는 아니겠지만 제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단서를 드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왔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은혜 유은이 책임져 주십시오. 제게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책임져 주십시오. 근데 눈물이 막 엉엉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났냐면, 그렇게 기도를 드리자마자 주님께서 제 마음에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고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져 주시고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축복해 주시구나 하는 것들이 믿어지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한계를 넘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에 보니까 그 한계를 넘어야만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곳에 가야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더라고요.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야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누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같은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행복한 죽음이 임하고 날마다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그건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목사님, 그러니 그 정도니까 목사님 되셨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오랫동안 직장 문제로 기도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지방으로 회사가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한 1년 정도면 되겠지, 금방 다시 올라오겠지 싶어서 내려갔는데 그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4년이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된지 모릅니다. 이거 순종의 끝을 경험하는 겁니다. 집안에 누군가가 아파서 그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이게 얼마나 순종의 끝을 경험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아이가 장애를 갖고 있거나 부모님이 치매에 있거나 어떻게 해줄 수 없는데 요양병원에 모셔놓았거나 재정적으로 빚 가운데 있어서 다른 사람은 수억 원, 수십억 원 빚져서 힘들다는데 당장 카드값 몇백만 원 때문에 마음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사람들은 이렇게 매번마다 진행되는 순종의 끝이 얼마나 놀라운 순종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함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두 권사님께 도전받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지치실 만도 한데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출근길이 머니까 1시간 반 이상 걸리니까 오고 가면서 말씀을 많이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이 지내서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회사가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시간이 있다 보니까 짬짬이 책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께 이런 고백을 받고 나면 담당 목사들은 거의 죽습니다. 마음에 부담이 돼서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급기야는 회사의 형편이 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원과 정리수순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안으로 이사가게 되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집에서 2시간 반이 걸리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왔다 갔다 매일 출퇴근을 5시간씩 하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회사에서 드디어
2달 여유 시간을 주었습니다. 2달 줄 테니까 직장을 알아봐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소위 조기 은퇴, 구조조정 뭐 이런 거라고 부르죠. 2달이 딱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안까지 내려갈 일도 없고 서울에 계시는 것이죠. 두 분을 걱정돼서 만나봤습니다.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분들이 평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평안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 권사님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그냥 계속 하시는 겁니다. 저만 애가 다른 겁니다. 옆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믿음 없는 목사만 죽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황이 나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당사자들은 너무 평안하다고 말씀하시고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2달이 너무 좋다고.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4년 동안 날마다 좋은 땅으로 바꾸신 거구나. 날마다 그런 오랜 기도들을 통하여서 날마다 좋은 땅으로 바꾸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 기가 막힌 2달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신 거구나.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그 권사님들에게 있다는 것도 아시지만 본인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거구나. 우리가 좋은 땅에 되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이미 좋은 땅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 것을 놓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에 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고백에 대하여 너희가 좋은 땅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100배의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반드시 60배, 30배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찬양이 마음속에서 10년 가운데 기쁨으로 고백되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선포인 거구나. 이 간증과 이 찬송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 같이 드리고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 여러분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을 통하여서 믿음을 미리 고백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고백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땅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순종 결단한 것을 통하여 100배를 열배 맺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0배를 30배를 맺게 하여 주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왜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좋은 땅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주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주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마음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은혜와 한량없는 주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에게 주의 귀한 찬양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이미 함께하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위한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와 마음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시며 주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좋은 땅 되었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마음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 위한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 가운데 주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위한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결단과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해보려고 하지만 용기도 없고 하나님 그동안에 받은 상처도 너무 크고 아이들이 받은 상처를 생각하니까 뒤를 돌아볼 수도 없고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결단하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기쁨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주님 회사에 출근하는 것과 하나님 은행 잔고를 살펴보는 것과 부부가 이야기하는 것과 모든 것에 하나님 절망감과 힘든 것을 고민하고 있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형제 자매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주님 가족이 아파서 하나님 오랜 병고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이로서 간절히 기도하며 당하는 아픔과 하나님 본인이 그런 절대절명의 아픔 가운데에서 주님 고침받기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그 아픔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가 장애로 인하여서 하나님 어찌할 바 없는 진로를 맡겨드려야 되는 상황과 부모님이 치매로 인하여서나 하나님 요양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마음들이 하나님 직장에서 하나님 고용의 불안정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하나님 재정에 필요한 것들을 염려하면서 지내고 있는 은퇴를 앞두고 있는 하나님 여러 아버지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믿음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100배나 60배나 30배나 놀라운 열매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결단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우리가 이 간증과 이 찬송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관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람들은 또 그렇다고 또 반복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남북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 지방에 하나님 홀로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은혜를 역사하심을 구할 때마다 주님 잊지 아니하시는 열매로 레갑자손 사무사 100배, 60배, 30배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물질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순종의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선한 목자교회를 통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이 기도와 이 헌금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와 있는 주님의 나라와 우리를 좋은 땅 삼으시는 주의 역사하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행하심을 믿고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 찬송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시겠습니다.